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정말 그 수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안 가운데 있지만 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그분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익숙한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좀 뭔가 너무 너무 그렇게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막연한 부담감은 있지만 막상 기도가 너무너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만 뭔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어떤 것이 그런 방법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 이상씩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일반적인 기도가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뭔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지난 주일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교회에 못 오시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다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갑자기 이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새로운 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분이면 좋겠고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가끔 제가 기도하는데 무심결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믿는데, 그날 아침, 2주 전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 2시간쯤 지났습니다.
네,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어떤 분으로부터 교회 주소와 예배 시간을 묻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서 제가 문자에 답변을 드리고 혹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어떤 분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딱 섰는데 여기에 지금 계신 윤 집사님이 딱 와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 연배를 여쭤봤습니다. 네, 5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온몸의 전율이 정말 쫙 오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새로운 분을 오게 하셨고 남자분, 50대 초반의 남자분을 보내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됐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것을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증거가 저희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신음과 같은 그런 기도, 짧은 기도, 그 순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목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요, 정말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저에게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무심결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응답하신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2년 반 정도 전에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나서 이제 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남자친구를 허락해 주시면 주세요도 아닙니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잤죠.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9시쯤 됐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 교회에서 섬길 때 군목 목사님이셨던 목사님한테 밴쿠버에 사시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지만 자주 연락은 못 하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전화 오셔서 박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송 목사님 편안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목사님 혹시 목사님 따님이 계시죠? 예,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당연히 소개하면 좋죠. 그러고 나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소개팅을 이제 주선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우리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흐른 뒤에 잘 교제하고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2년 전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우리는 많이 그냥 열심으로 그냥 기도하면 들으실 것처럼 내가 기도의 이 능력을 쌓아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허락하실, 좋으신 길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확한 기능,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확한 기능, 정확한 목적을 알고 내가 왜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요,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뭔가 목적이 있는 정확한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기도의 목적, 기도의 기능,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4가지만 간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의 기능은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우리 남자 여자가 만나서, 청년들이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고, 근데 나중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 여러분, 이 대화의 의미가 뭘까요? 정보 교환일까요? 너의 나이는 뭐냐? 너희가 사는 곳은, 물론 그런 것들을 처음에 나누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그런 교환하겠죠. 그 정보 교환을 넘어서 그런 뭔가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아는 의사소통일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대화의 목적이 있는데, 그 대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많이 친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종교가 되고 습관이 된 사람은요, 그 기도의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친밀함? 이건 굉장히 생소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밀함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 파워가 생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친밀함입니다. 민수기서 1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서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그 밖에 리더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비방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약간 형평성에 어떤 그 위배되는, 형평성이 빗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편에서 모세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모세를 두둔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모세가 누군지 아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는 대면에서 말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는 그렇게 친밀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능력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굉장히 특별했는데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대화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가 가까울까요? 어떤 리더가 가까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친밀함이 있는 모세를 주님께서 가까이 그렇게 만나셨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가 놀라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열어주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지성소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지성소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가 지성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 있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목적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누구를 사모하면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면 쇠약해질 수도 있을까요? 아마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쇠약해진답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쇠약하며 들어가서 뭐 한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 뭔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목적 기능은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똑같은 시간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 기능은요, 두 번째 기능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으심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사울 왕이 사위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군대를 일으켜서 심각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녔죠. 일단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다녀갔다라는 표시만 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원수 갚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윗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84편 8절 9절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다윗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습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습니까? 실제로 기름 붓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속한 한 분 한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으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그때 당시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제가 몇 분에게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있고요.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열천의 비유, 그 열천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10명의 사람 중에서 5명만 천국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기름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고 기름이 예비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기름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천국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예비하는 어떤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언제 예비합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요. 누가 받습니까? 택하신 족속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예비했을 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앞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 그리고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으심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기능, 기도의 목적. 그것은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기도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지혜로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뭔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할 길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으로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갖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나의 벗 아브라함 친밀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기도하면 인도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한번 제가 간증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간증이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2019년인가요?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모님 한번 만나 뵙고 싶고 또 정말 꼭 한국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심정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한국 갈 것을 이제 포기했죠. 포기했는데 한 달쯤 이제 포기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한국에 한번 꼭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지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가 비행기표를 살 테니 꼭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한국에 가야 되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이건 유혹이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는 한국에 가라고 하시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장면을 떠올려 줬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이삭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는, 그 자리에 양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과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시 이제 갔다 온 것입니다. 갔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내가 왜 이때 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구나, 이런 삶을,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탁월해도요, 제 갈 길로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져요. 자유의지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기도의 이제 세 번째 기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기능, 네 번째 기도의 목적은요, 기도해야 인생의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꼭 해결해야 될 이거 영적인 싸움이다 해서 이걸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런 승리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겨야 해, 승리해야 돼,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저는 이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생각납니다. 들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의 숫자, 가장 강력한 무기, 얼마나 정말 전술적으로 뛰어난가,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판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것을 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 이 만화와 같은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 한 나라의 전쟁의 승리도 기도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모든 싸움의 승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너무 치열한 갈등과 어려움과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싸움이 순조롭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든 믿음의 손, 기도의 손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힘은요, 약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막히고 넘어지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문제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기능 4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집중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렇게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